예수님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인들, 특별히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가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회상하면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택한 종이었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 나눌 텐데, 첫 번째 주님의 행동, 두 번째 주님의 정의, 세 번째 주님의 방법입니다. 먼저 주님의 행동입니다. 강도만 나타나면 그 강도를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경찰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경찰을 싸움을 피하는 겁쟁이라고 말할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싸움을 못해서 피하는 것이 또 결코 아닙니다. 싸울 때는 너무나 싸움을 잘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실력이 있습니다. 이 경찰이 거리의 노숙자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또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리고 도움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도와주었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경찰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이 이 경찰의 행동처럼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구약이 약속했던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의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실 때에는 놀라운 지혜로 이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그곳을 떠나가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감추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는 예수님이 고쳐주었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나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떠나시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증언했던 세례 요한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으시는지를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리다가 크게 야단을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곁에서 지켜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세상을 바로잡을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은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사용해서 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악한 정치 세력도 다 물리쳐 주시고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도 다 쫓아내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것도 어쩌면 이런 실망감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아주 열심히 감당하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풍랑이 치는 바다에 떠있는 배 안에서조차 곤하게 주무실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왜 이런 삶을 살아가신 것일까요? 두 번째, 주님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태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신 이유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통된 시각을 가지고 쓰여진 복음이라고 해서 공관복음, 영어로 Synoptic Gospel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직 마태만 이 종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이사야 42장을 자신의 책에 인용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마태는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신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택한 종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이 택한 종은 이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보는 한글 성경은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포한다 라는 이 말을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한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이 정의, 영어로 justice를 뜻하는 이 히브리어 미시파트가 그 심판과 정의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정의와 심판은 동의어입니다. 우리는 심판하면 어떤 잘못을 처벌하는 응보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의란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잘한 사람은 상을 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심판이 잘 시행되는 것은 정의로운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상 받고 잘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불의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보시면 악을 행하며 우상 섬기는 자들이 도리어 권력과 부를 가지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런 불의한 사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 구약 선지자들의 전통을 따르는 세례 요한도 이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한 이 불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강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지금 당장은 악이 더 강하고 우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후면 정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심판해 주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일을 해주실 거라 기대했습니다. 메시아만 오시면 모든 악한 세력들이 심판을 받고 모든 잘못된 것들이 제자리를 다시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선포하실 정의는 단순히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선포하실 정의는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정의였습니다. 성경은 정의가 선포될 때 주어지는 평화를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이 의미적으로 이 샬롬은 옷감의 이 시줄과 날줄이 질서정연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조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 한 폭의 천을 만들려면 수많은 시줄과 날줄이 서로 얽혀서 짜여져야 합니다. 수백만 개의 시줄과 날줄이 서로 교차하면서 촘촘하게 얽힐 때 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모든 것이 서로 아름답고 조화롭게 연결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다양한 실들이 서로 조화롭게 잘 연결되어서 천이 되는 것처럼 많은 물질들이 서로 조화롭게 연결되어서 우주가 됩니다. 또한 사람들도 서로 조화롭게 연결되어 관계를 맺을 때 인간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 조화롭고 아름답게 잘 얽혀있는 상태를 성경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샬롬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른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싸움이 없거나 마음이 평안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샬롬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가 조화롭고 화목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가 조화롭고 화목한 가운데 이 관계들을 충만하게 즐기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안식의 목적이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토록 안식을 강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샬롬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쉼, 이 안식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화 샬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샬롬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에게 이 샬롬이 주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려는 정의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정의였습니다. 인간 세상에 자꾸 불의가 발생하는 이유는 인간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죄인들을 아무리 심판해도 불의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불의한 지배자를 심판한다고 해서 압제가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면 또 다른 불의한 지배자가 나타납니다. 인류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근본적인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택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택한 종이 정의를 이루는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1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세상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바로 다툼과 외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싸우거나 외쳐댑니다. 이 국회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농성을 하고 시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대중들의 힘을 이용해서 이 불의와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대중의 힘을 이용해서 정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대중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셨다면 예수님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이걸 더 잘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중의 힘을 이용해서 이 불의에 대항하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 힘을 이용하라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 중 하나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능력을 추종하게 만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거리에서 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 불필요한 다툼을 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쇼를 하기도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쳐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세상적인 방법과 정반대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혹시나 거리에서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주목하지 않도록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고쳐준 거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택한 종이신 예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20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상한 갈대가 꺾여져서 못 쓰게 된 상황이라면 꺼져가는 등불은 모든 걸 다 써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샬롬을 잃어버린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병들고 지쳐버린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그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돈과 권력을 앞세워서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이 악한 세력 앞에서 너무도 무력한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상한 갈대와 같을지 모릅니다. 또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돼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반복해서 나쁜 습관으로 빠져들어가는 무력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택한 종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상한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분은 상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꺼져가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상하고 꺼져가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꺾이시고 우리 대신 태워지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샬롬을 이룬 우리가 다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와 패배의 상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샬롬을 가져오는 참된 정의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시 안식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샬롬을 누려야 합니다. 힘들고 너무 지칠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참된 정의를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근데 이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더 부유해지고 더 힘이 써지고 더 유명해져야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샬롬의 정의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포되게 됩니다. 올 한 해 먼저 예수님 안에서 이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나아가 우리 예수님처럼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을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